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노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희겠네. 얼마 동안 열어놓지. 여기 닿는 것보다는 그 저기 뭐 찬송가 115장 찬송 시작할 때까지 열어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1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나의 영혼 다시 살리시고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나를 지키니 조금도 두렵지 않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께서 나의 원수 앞에 그 신상을 차려 내게 주시며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어서 넘쳐 흐르니 내 평생 주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묵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자신이 복 있는 자고 우리 또 불러주신 3번께 성도들이 복 있는 자고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들이 다 복 있는 자라는 거 우리가 더욱더욱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복을 받아놓고도 복을 받은 줄을 모르고 헛된 것을 복으로 알고 거기에 모든 시간 자기의 기중한 힘을 다 쏟아붓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나마 주님 오늘 우리 불러주시고 또 주의 그 거룩한 주일의 은혜를 또 주님께서 주시고 그 불러 초청을 받고 순종하는 그 복 있는 자들 복을 더해 주시고 혹시 택한 받았으나 아이 또 여러 가지 미혹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세우신 종들 참 너무 거짓 선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또 참 선지자로 다 세워가지고 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대가 되게 해주시고 천공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3번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음성을 저를 통해서 먼저 제게 들려주시고 저와 함께 이 형제들과 나누게 해주시고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 거기 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대로 듣고 다 살아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3번께 예배 주장해 주시고 또 총공의 모든 교회 예배 주장해 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든 곳에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집사님 마지막에 세 번째 찬송 내가 한번 뭐 해달라 할 테니까 일단은 집사님 두 가지 준비한 거 하세요. 네. 세 번째. 예. 새 찬송 두 곡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새 찬송 539장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널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산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찬송가 새 찬송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군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손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3장 18절 한 절하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 3장 1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 왼쪽만 나와요. 왼쪽만. 작게 나와요? 크게? 그건 안 나와요. 그건 안 나와. 안 나와. 나와? 크게 나와? 됐어요? 예. 예, 그러면 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가 한번 봉독하고 두 번째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제게 있을지어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제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거기까지 저기 한번 제가 17절 18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 주제를 의인인 우리가 의인입니다. 의인인 누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쪽으로 앉으세요. 선생님 저쪽으로 남자들이 있는데라니까 앉으세요. 예. 자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불러주셨지요? 의인이라고 불러줄 뿐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십자가 사제층과 친의 공로로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의인인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깊은 뜻, 고난을 받는 깊은 이게 깊은 뜻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깊이 파묻혀 있다 그 뜻입니다. 깊은 뜻. 그래서 한번 이 말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다 고난을 당하고 살고 또 어떨 때는 평안을 또 가지고 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라는 게 정말로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제일 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참 금내생에 참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종류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밤이 있고 낮이 있잖아요. 그렇죠? 밤에 잠을 잘 자야 낮의 생활이 바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밤은 어둠이잖아요. 세상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밤에 잠을 잘못 자면 낮에 생활을 하지를 못해요. 또 이걸 꼭 기억해요. 밤이라는 거는 어두울 때를 보통 말하고 힘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둡고 힘들 때
인생도 그때 그 의미를 잘 깨달아 거기서 자기를 고치고 또 배우고 나가서 그게 있어야 평안한 그때가 자기에게 도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또 그걸 쉽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우리가 은혜 보고 내가 애들 이래 물어보니까 은혜가 뭐라는 거야? 애들이 아프면서 자라요. 아프면서 커가요. 이러더라고.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애들 아프면서 커가요. 몸이 애들 어릴 때. 그럼 어른들도 아프면서 또 마음이 아프면서 커가지. 애들 뭐 그 애 몸만 아프겠어. 걔는 그 나름대로 마음도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어른들은 뭐 자기만 마음이 아픈 줄 알아요. 애들도 마음이 아파요. 맞아요? 이인자 집사님, 지민이 마음이 안 아파요? 예? 아프지? 지민아, 너 마음 많이 아프지? 어떨 때, 그지? 그럼 우리가 여기 우리 손자들도 있지만 저 누구고? 우리 은유 몇 학년이에요? 3학년짜리도 마음이 아프겠죠? 그렇죠? 예. 예, 사람이 뭔가 마음이 아파가면서 커갑니다. 근데 아플 때 굉장히 사람이 깨달아지고 깨끗해지고 성장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근데 사람들은 아픔이 없이 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원리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 아픔이 다른 말로 고난이에요. 고난. 그죠? 예, 고난. 그러니까 사람들 무조건 대부분 모르는 사람은 아픔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픔, 다른 말로 고난이 있어서 그게 사람이 깨달아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고쳐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은 무조건 싫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예. 고난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본문이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다 못하면 외워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은혜를 알고 누구의? 하나님 은혜를 알고 또 뭐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도록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 본문 그중에 많은 본문이 있지만 로마서 8장 17절 18절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거기 자녀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이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자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그와 함께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면서 18절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이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의 고대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또 21절에 보면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바로 한 절 뛰어넘어서 21절에 하나님 아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래서 영광의 자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 기뻐하도록 그게 또 자기의 자유야. 영광의 자유라는 거는 자기의 신앙 양심,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요것대로 살 수 있는 것.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죄로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이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누가요?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그러면 바로 20절에 썩어짐의 종로로 한데서 해방되어 썩어질 하나님의 아들 생활이 아닌 마귀에게 피동받는 이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 할 수 없이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했잖아요. 그래서 종로로 탄다. 이거를 피조물들이 한번 보세요. 피조물이 20절에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자기 뜻이 아니라 억지로 순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살기는 내 하나가 고난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나를 바라보고 사는 게 고대하는 게 있어요. 누구죠? 만물도 고대하고 있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내 하나 자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하면 호주가 잘못하면 가족이 다 같이 힘듭니다. 또 내 하나 잘못하면 어떨 때는 그 영향 있는 사람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는 나를 제일 고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분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탁 보고 고대하고 있어요. 저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고 했죠 분명히. 또 세상에서도 보세요. 자식이 있으면 누가 그 자식을 제일 고대하고 있어요? 부모가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겠죠? 어떻게 살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고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자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고난은 무조건 싫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우리 짧은 시간에 뭐 어떻게 다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는가 하니까 어저께 물론 그 전에 좀 방향을 정했지만 제가 이런 밤에 꿈을 꿨는데 집회를 하는데 내가 이제 설교에서 첫 번째 강사예요. 근데 뭐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놨는데도 내 마음에 설교를 아무리 봐도 이 설교할 용기가 생기니까 안 하는 거야. 내 마음에 맞질 않는 거야 이게.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느꼈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이제 설교 사람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냥 자기 설교 원본을 준비해 가지고 그 준비한 대로 설교를 뭐 읽듯이 하든지 뭐 자기 뭐 주관을 섞어서 하든지 이런 하는 거 설교라는 사람 중심 설득하기 위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연보를 내기 위해서 뭐 교회를 짓기 위해서 목표적인 설교를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저는 그 설교까지 지금 안 하니까. 그러면 소설가가 많을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뭐 인기를 끌기 위해서 듣기 좋은 뭐 어떤 위로주는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응? 근데 이제 원래 설교라는 게 하나님 설교를 할 때 나한테 벌써 나를 가르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내한테 은혜가 돼야 돼요. 내한테도. 동시에 내 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나도 은혜가 되지만 맡긴 양떼들의 그 예배드려서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은혜의 사람도 나눈다고 표현합니다. 이걸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라. 나는 내 것도 아닌데 그냥 뭘 갖다 와서 쭉 전하면 설교라는 게 내 것도 아닌 걸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전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설교를 내 그 입장에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못 하겠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의 감동으로 너한테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우리 제 정도 쓰는 사람들은 그냥 설교를 원본 가지고 뭐 내가 설교 아닌 게 설교를 할 거는 하려고 하면 엄청 뭐 설득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해서 그냥 뭐 이 교인들이 그냥 듣는 설교를 만들려면 성경 본문을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어떤 때 보니까 어느 때 젊을 때 성경을 딱 보니까 이 성경을 펴기만 하면 설교를 하려면 얼마든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가지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내게 구원이 되고 남에게 구원이 이런 설교하려면 설교할 게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거는 본문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거 얼마든지 하겠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아무거나 본문을 갖고 성경을 딱 피면 뭐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설교를 하려면 본문 해석 설교는 얼마든지 뭐 1시간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그게 꿈속에 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이 그래 한 번 더 내게 깨우쳐 하나님이 말씀을 줘야지 또 그게 내한테도 교인들한테 나누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그때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많은 교육 목사들 보면 자기 그래 어떤 목사님 그래요. 설교를 한다. 설교하고 나면 자기 설교도 너무 허무해서 자기 설교를 도무지 못 듣겠대. 그런 분들이 좀 제법 돼요. 자기 한 설교를 못 듣겠대요. 너무 허무해가지고. 그럼 그거는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 알겠죠? 응? 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백명 목사님 자기 설교를 듣고 자기가 은혜 안 되면 가짜 목사라는 거야. 왜? 자기가 회개할 게 있고 믿을 게 자기가 자기한테 가르칠 때 회개가 되고죠. 소망이 생겨 안 되겠어요? 근데 너무 아니다. 이건 벌써 설교가 가짜라는 거야. 가짜. 응? 그래서 저도 제가 들었을 때 내가 회개할 게 있고 또 배울 게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꿈을 꿨는데 한 번 더 깨우쳐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백 목사님 맨날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어떤 때는 보니까 하나의 말씀을 안 줘갖고 막 예배 직전까지도 안 줘가지고 예배 때 막 기도해서 겨우 받고 할 때가 있대요. 본인도. 그분도 뭐 성경을 딱 펴면 얼마든지 주석 설교는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도 어떤 설교를 듣고 사모하냐에 따라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듣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말에 그렇게 만들면 말이 있잖아요.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어순이랑 뭐랑 다 조직적이고 아름답게 들립니다.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설교를 들으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좀 험해도 이 시간 중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 설교를 그 위주로 들으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당 와서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위로라도 받고 가겠다 이런 설교를 들으려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그 각도가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론 100%다 그래는 못해도 어떻게든 사도행전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 그게 어떨 때 위로도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로 뭐 세상 복이 되는 말씀도 있을 수는 있지만 주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관계를 이렇게 끊어진 데서 회복시키고 그죠? 그분과 동행하는 이 생활을 하고 또 천국을 준비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땅의 생활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제가 인간에게 오늘 다시 원 기치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의인인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의인인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깊은 뜻. 그래 사람들은 다 고난을 싫어하죠. 누가 좋아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성구 하나 봅시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 고난에 대해서 말했죠. 하나님의 자녀여서 하나님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그 고난이 그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고난만 받아야 된다 이래 생각이 쉬워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건 총체적으로 볼 때 근데 의의 고난 또 우리가 죄짓기 때문에 받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 나눌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은 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이 고난이에요. 시험을 받을 때 내 한계가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이라는 거는 내 한계가 안 되는 부분을 주님 갖고 와서 너 이거 미달이다 틀렸다 이걸 깨우치기 시험이 오는 거거든요. 너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무슨 거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뒤에 나와요. 온전히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 이유가 뒤에 나와요. 이는 너희로 온전히 기쁘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는 너희가 뒤에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거 중간은 속량하고 뒤로 갑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즉 다른 말은 고난을 주신 목적은 그걸 통해서 내가 삐뚤어졌구나 부족했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중심도 틀렸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알도록 하는 거예요. 알도록 해서 중심을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잡고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채워서 바로 치우고 삐뚤어진 걸 하나님께 배서 바로 가지기 때문에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한 남자가 되는 결론을 맺기 때문에 시험을 만들 때 기쁘게 여기라 이랬어요. 중간에 가정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라는 거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되고 가는 거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오늘도 내일도 또 시험을 통해서 또 내일도 계속 하나하나 고쳐가고 중심을 고쳐가고 함으로 한 번에 사람이라는 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좀 부족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런 거예요. 그 여러 시험은 고난을 말해. 근데 고난에는 여기 오늘 그리스도와 오늘 로마서 8장에 그 나오는 이 고난은 17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의의 고난을 말하는데 그 뒤에 18절에는 생각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데 고난은 성경에 보면은 특히 저 어느 고난 죄를 지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 말하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기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사생자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징계를 받기는 받는데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연약한 무릎과 온전한 무릎을 세워서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징계를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데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은 또 그 징계의 다른 면을 또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의의 고난도 다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고난도 사용하시고 의의 고난도 사용을 하셔 가지고 우리를 어떤 자를 만드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 그 지혜 능력 깊이 영원성을 알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맞도록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감당할 시험. 그래서 견딜 만한 여러분들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은 요 부분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오래 믿어도 제가 저도 이제 어릴 때 고난 받는 게 싫어가지고 주님 내가 열심히 잘할 테니까 하여튼 충성하게 할 테니까 고난은 없이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참 미련한 진리를 잘 모르는 그 소리였어요. 어째 보니까 근데 그 후에 그걸 깨닫고 고난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고난을 주면서 인간이 자기를 알게 되고 자기 한계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 그만큼 겸손하게 되고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도 더 알게 되고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내가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내 지혜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점점 바꿔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평안도 바꿔지고 기쁨도 바꿔지고 소망도 바꿔지고 지식도 바꿔지고 뭐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바꿔진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라는 사람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나 홀로라가 아니고 나 홀로가 존재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기쁨이 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또 혼자가 아니에요. 이게 또
모든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개인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 봐도 자, 각 지체가 다르지요. 그렇지? 연결되어 있죠. 그죠?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이 있지만 개인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또 가족들이 또 사회라는 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내 개인의 그 행복이 필요하죠. 근데 내 개인의 행복. 근데 이 개인의 행복이 나 혼자로 되는가? 그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 연결이 돼 갖고 있다. 연결 상태에서. 물론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의 행복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인의 행복은 또 개인의 가치를 합시다. 홀로 있으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 존재가 같이 있고 연결된 데서 그 비교적으로 가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요즘도 보면 상대적인 걸 더 중요시, 절대적인 걸 똑같이 배고프면 별 문제가 없는데 누구는 배고프고 누구는 배부르게 터지고 먹고 이러면 더 고통을 받잖아요. 배고픈 게 더 고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중국의 사람들 내가 직접 들은 겁니다. 중국에 한 가보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 내가 그때 저기 뭡니까? 선교를 한번 가니까 모태동 때는 같이 배고프니까 괜찮았는데 그때 개방돼서 2000 내가 한 7년 전 갔나?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가난하니까 그게 더 힘들대.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더 힘들다. 모태동 때 같이 가난하니까 조금 편했대, 마음이. 여기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상대적인 겁니다. 알겠죠? 상대적인 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이라는 거는 이제 한번 봅시다. 관계가 잘못됐을 때 고난을 받습니다. 자, 모든 병이라는 것도 다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관계가 사람은 제가 고난이 어디서 오느냐? 이제 육신의 병도 몸의 관계가 고장난 데서 오는 겁니다. 알겠죠? 마음은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나하고 안 맞을 때 고난이 오는 겁니다. 자, 몸은 육신의 그 신체적인 그 관계가 잘못되면 고난 오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또 마음은 어떤 물질 관계, 인간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나하고 안 맞을 때 고난이 오는 겁니다. 이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는 게 고난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고난. 자,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커가면서 육신의 고난, 몸의 고난도 겪게 만들고, 또 커가면서 인간과의 고난도 겪게 만들고, 또 어떨 때는 사물과의 고난 관계도 겪게 만들고, 뭔가 내 뜻이 안 맞으면 고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데 그 정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이제 각 관계를 가지고 사는데 스스로 자기가 그 개인의 행복, 평안, 가치를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관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만물 고대 소망에 나왔잖아요. 만물이 고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이 나를 높여주면 내가 존귀를 받으면 여러분들 인간은 그 자기가 존귀를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천대받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나를 고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내가 힘들지만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행복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잖아요. 쓸모가 없는 사람 되면 가치를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우리가 부모에게서는 자식이 가장 기쁘게도 하고 고통도 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내가 제일 기쁘게도 하고 고통도 줍니다. 또 만물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들이 평안도 얻을 수 있고 고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은 가정 안에 가장에 힘 있는 가장이 그 가정의 그 행복과 고통을 많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 고난의 의미를 내가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관계가 잘못됐을 때 고난이 오는 겁니다. 알겠죠? 관계인데 그 관계도 내가 생각을 잘못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생각을
바로만 가지면 그 고난의 그 관계가 벌써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생각이 비틀어지기 때문에 그 생각을 고치면 바로 관계가 정상화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관계를 끊어놓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목사님은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 이거를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평생에 살 때 고난이 그만큼 없어지고, 오는 고난을 의미 있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땅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도 평안히 가치 있게 살 수가 있고, 여러분 주관적으로도 또 하나님도 만물도 다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내 주관도 또 기뻐지는 겁니다. 알겠죠? 많은 사람 만날 때 나를 기뻐하고 좋아하면 좋아합니까? 인상을 싹 썼을 때 좋습니까? 나를 반기는 얼굴이 있을 때 기쁘지요? 그렇죠? 나를 만났는데 뭔가 떨떠름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죠. 관계 속에서도.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우리 행복의 한 면이에요. 그렇죠? 맞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계, 인간은 혼자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유지가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어떤 또 사회적으로 또 연결도 돼야 돼요. 그렇죠? 모두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우선 내 몸만 봤어요. 얼마나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다. 누가 그랬지? 누가 어떤 유명한 철학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 뭐냐면 사람은 그래. 여러분들 뭐 모르지만 네덜란드에 그 보면 그 속실한 그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키에르 케코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개신교 신앙을 가졌는 유실론적 철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말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 이용할 그 사람들 신앙의 유럽이라는 나라는 그 시대에는 개신교적 바탕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천주교적 바탕에 있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 철학자들도 전부 다 보면 기독교 안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니체도 그런 사람이야. 또 칸트도 그런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바탕 안에서 어떤 때는 반기독교적으로 나가고 어떨 때는 유실론적인 어떤 면으로 나가고 이런 차이지. 그러니까 범위가 그 안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학자들이 특히 서양 철학자들, 근대 철학자들은 기독교 바탕 안에서 뭘 한 거지 그걸 뛰어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신앙 범위 안에서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다든지 그렇죠. 신을 하나님을 추종하는 범위 안에서 가진 철학이다. 이런 차이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제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 세계에는 객관이라는 게 없답니다. 많은 사람들 나는 객관적이야 이러는데 이인자 입장 객관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은 참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는 객관이라고 맨날 큰 소리십니다. 너는 주관적이지만 난 객관적이야 이럽니다. 그 말 다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인간은 다 주관적이지 객관적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객관은 하나밖에 없어. 그분이 말하는 내가 객관은 하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만이 모든 존재에게 다 맞는 복된 그것만 객관이야. 알겠죠? 그렇게 아는 것만. 하나님이 아는 것만이 객관이지 인간의 다수가 안다고 객관이 아닙니다. 자, 인간의 다수가 안다고 객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거 알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표를 얻는 데는 다수가 객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또 인생을 이렇게 복된 은혜의 길로 가려는 사람은 다수를 객관이라는 걸 봐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내게 대한 선한 뜻만이 객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다 다른데 다 오염된 주관으로 사는 거예요. 공산주의 주관, 또 무슨 주관이지? 또 무슨 주관이 전체주의 주관, 또 뭐 불교의 주관, 또 뭐 여러 가지 뭐 니체 미친 사람 니체의 주관 이런 식으로 그게 오염된 주관을 갖고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들은 신이 죽었다는 말은 그 사람 신 자체가 죽었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보니까 자기도 그 독실한 신앙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또 엄마도 또 형제들도 신앙이 좋아요. 근데 자기만 좀 삐뚤어진 사람이 좀 아주 좀 똑똑한 사람인데 그 기독교계의 본질에 비해서 많은 교회에 주장되는 신학자들이라든지 목사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는 신은 죽었다는 뜻이 진짜 신은 있는데 그 시대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말하는 그 신은 그런 신이 죽었다 그 뜻이라는 뜻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그 시대도 기독교를 비판하기 때문에 그 시대도 자기 눈으로 볼 때 원래 기독교가 가져야 될 그것이 아닌 너무나 많은 교계의 그 흐름, 그 목사들을 볼 때 그 신은 죽었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사람만 알죠. 그 사람보다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생명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난의 의미를 성경에 있는 대로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고난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은 정말 신앙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지. 고난이 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얻게 되고 참 인간의 평안과 가치로 들어간 길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일 두 제목이죠. 바울의 두 가지 사랑 뭐라고 했지? 하나는 날마다 죽는 거, 날마다 죽는데 혼자 죽어요? 주님과 함께 죽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자기의 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약함을 깨달을 때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또 머물게 된다는 이 내용을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뭐냐면 인간의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 날마다 죽을 때도 고난이지. 그렇죠? 약함을 깨닫는 것도 고난을 통해서 약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말했다.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34편에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건져내 주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을 배우고 얻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김명희 목사님 고난의 의미가 지금하고 한 20년 전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그때는 고난을 그냥 면회만 보고 싶고 해결해 보면 싶은 게 많았지요. 지금은 고난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게 되는 면이 많지요. 지금은 그렇지요. 무조건 싫기만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인들도 키워보면 어린 사람들은 무조건 고난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난을 해결만 하고 벗어나려고만 하는 게 어린 신앙이고 이제 많이 장사한 사람은 그에게 오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더 깊은 그 하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 계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 두 가지, 자기 날마다 주는 고난, 또 뭐예요? 약한 걸 깨닫게 하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그거를 너에게 준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은혜식으로 들어가는 고난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모든 게 인간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나 혼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도얀이 반모섬에 가서 귀양 가던데 그가 고도가지가 않았어요. 왜 고도가지가 않았지요? 왜 고도가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없는데 그는 관계가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로 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더 크게 그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에 갇혔기 때문에 고독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도록 지어놓은 게 이거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왜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도록 마다 하나님이 채워주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면 뭐가 들어가요? 사람이 그 자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들어가면서 어떨 때는 마귀가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나가는 말이지만 한번 할게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몇십일 기도하고 온 사람 중에 소수는 성령의 충만으로 오는 사람이, 다수는 마귀로 가득해 갖고 온대요. 가서 마귀 영어로 가득 채하고 오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의미를 지금 모든 게 저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끊어지면 고난이 된다는 거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성구 하나가 누가복음 15장 탕자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밑에 있는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뭐로 봤어요? 고난으로 봤잖아.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자들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신에게 통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자들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자, 마르크스도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다 보면 목사 자식들이 많아요. 그 안에 보니까 특별히 왜? 그러니 그 사람들이 목사니까 그런 경향을 받아가지고 철학자도 되고 어떤 면으로 많이 나가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뭘 말하다 그랬지?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뭐든지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은혜 속에서 사는데 그거를 뭐로 여겼다고요? 아주 자기가 자유를 뺏기는 그 간섭 속에서 살았다 이래 생각하고, 유럽의 예수 믿는 철학자들 중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여겼다고요? 신에게 강제로 통치를 받는다 이래. 신의 억압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 전에 만약에 유럽은 그럼 신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겠습니까? 인자입선에 교황 만능 시대의 유럽은 신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까? 그럼 무슨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예? 잘못된 신의 이름을 빌어서 인간 독재 통치를 받는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개신교 목사님들은 교황을 어떤 자로 보느냐 하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오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거룩한 것이 뭐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멸망에 가정한 머리가 거룩한 교회를 딱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 교회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 그 당시 종교개혁 때는 이걸 그렇게 많이 쓴 겁니다. 지금도 어떤 제가 만약 그런 사람이 되면 멸망에 가정한 목사가 그 교회에 설 수 있다. 그런 교회도 개별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교회가 있어. 어떤 가정의 호주가 그렇게 하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가정교회에 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리적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중세 때는 모르는 사람은 그 교회가 주장해주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날뛰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이름을 빌어가지고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랑 똑같아. 그죠? 하나님 이름을 빌어가지고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런 데서 벗어나서 신앙 자유를 하려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면서 죽었습니다. 보니까 원래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라고.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이 이제 그래갖고 이제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나중에는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도록까지 가난해져가지고, 그때야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은혜였다고 깨닫고
자,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받아줄 거라고 받아줄까 믿는 것보다도 종이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도 거기 가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해서 가니까 아버지가 기다리면서 받아주고 소도 찾고 막 이래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둘째 아들은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래 감사하면서 살았어. 근데 첫째 아들은 그런 걸 겪지 않으니까 자기가 의인이야. 아버지의 은혜는 모르고 자기가 의로 사니까 불쌍한 의인이 되고, 둘째 아들은 그 범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보는 걸 알고 나서 아, 이게 은혜였구나 알고 영원히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범죄에서 고난 당하는 것도 제일 기본적으로 육신이 고난을 안 당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된 거기 때문에 육신을 먼저 알아야 이게 다음 걸 알아지니까, 육신의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인간이 다 부인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겨우 알게 되고. 자, 사복음서에 보세요.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 겨우 처음부터 하나님 찾은 사람이 없어요. 12년 혈육증 여인, 38년 된 병자, 또 뭐 딸의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자기들이 다른데 노력해봤지 마지막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 그래 가야 되겠다. 이제 그 다 온 것도 아니야. 은혜를 받는 자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병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거는 기초적으로 물질적인 몸에 이런 또 물질적인 세상적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모두가 다 연약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조금이라도 가까이 나가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거는 칸트 같은 사람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분도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아는 게 인간의 현상밖에, 나타나는 현상밖에 모른다는 거야. 물 자체, 물건의 자체, 그게 우리 한문용어로 해서 인간 그 존재한 것이 근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겠죠? 나의 근본이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거는 현상에 나타난 나만 알 수 있다는 거. 현상에 나타나는 거. 제가 자주 한 번만 하고 자주 하는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나타난 것도 우리가 이성으로 알고 오간이 뭐죠? 눈, 뭐죠? 피부, 또 그다음에 귀, 맛, 또 뭐 오간이라는데 뭐까지 다섯 가지 못 쓰겠네. 예? 코, 냄새. 오간으로 아는 거에다가 거기다 뭘 더 플러스하죠? 이성. 자, 오간과 이성으로 아는 게 우리가 전에는 전부 단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오간과 이성 넘어서 존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 제가 저 우주를 봐도 뭐 인간의 이성과 오간 또 그걸 뭐 여러 관측 기교를 통해서 막 볼 수 있는 게 5%밖에 안 된다는데 95%는 뭐 있긴 있는데 뭔지 모른다는데, 저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보다 더 몰라 우리가 사실은. 근데 우리 김시영 비사님이 아는 것, 인간의 지식적으로 뭐 관측 기교를 통해서 아는 거에 그 5%라는데 거기에 비사님 1%, 10% 알고 있어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게, 우리가 안다는 게 참 이 하나님의 창조식 안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백 목사님이 옛날 지금이 많이 깨닫게 돼. 꽁꼬리 철학에 인간들이 하는 게 뭐냐면, 큰 코끼리가 이리 있는데 다리를 만져보고 이게는 뭐 여우다 뭐다. 코끼리 다리 이 한쪽 만져보고 뭐다 하는 거 어떻게 그게 알 수가 있겠어? 수없는 상상으로 이제 결론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안다는 건 요만큼 아는 것 같고 뭘 결론을 낸다니까 이 꽁꼬리 철학이라는 거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인간의 그 오간 이성을 아는 것도 이렇게 좁은데 우리가 아는 게 어디 근본을 모르는 거야. 인간이 근본을 알겠죠? 근본을 모르는 거야. 또 나중에도 모르는 거야. 현상만 아는 게 인간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그게 서양에서 제일 근대 위대한 철학자라는 칸트도 그렇게 말했거든.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은 다 우리 신앙세계 안에 밑에 사람으로 봅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옛날에 알았던 자기의 인식대로 지구가 어떻게 태양을 돌아? 태양이 지구를 돌지 막 이래 있잖아요. 자기 인식세계 안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뭡니까? 인간의 오감과 이성으로 이해되고 증명된 것만 아는 게 과학이고 그 넘어 거는 뭐죠? 좋게 말하면 가설이고 더 나쁘게 말하면 신화야, 신화. 알겠죠? 응? 자, 과학자들은 알 거야. 집사님, 김시영 집사님, 가설이 있어야 증명이 있다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서양적 사고관이야. 서양적 사고관. 그것도. 알겠죠? 가설. 좋게 말해서 가설이야. 가설. 가설이 증명을 하는 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 이성과 어떤 실험 기구를 통해서 오간이 느껴서 증명하는 게 전부 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뭘 줬는가?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줬어요. 믿음. 믿음이라는 거는 이 우주를 떼어넘고 영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계의 세계. 응? 영계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게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럼 믿음은 누구한테만 선물로 줬느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만 선물로 준 거예요. 믿음. 뭐를 믿는 거다? 믿음이라는 게 세상 뭘 줄 믿사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 하나를 말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걸 우리 해석하면은 온 우주와 영계는 모든 다 예수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주와 영계가 존재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도 영계 세계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의 은혜를 입은 나를 아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 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이래는 1번.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 발견되려 함이라 이래 되었어요. 그 앞에 8절에는 그 중심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아는 지식 그것보다 고상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후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자기를 힘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 믿음을 선물로 이거는 우리가 근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말하는 거는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걸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입장에서 모든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어떻게든지 벗어나는 의미에서만 보고 그렇죠? 벗어나는 의미에서만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만 보니까 쇼펜하우 같은 사람들은 인간은 사는 게 고통 자체라는 거야. 인간은 사는 게 고통 자체밖에 없대. 그 사람 그래갖고 무슨 말하는가 하면 사람에게 잘해있고 다정이 잘 필요해. 냉정하게 살아야 된대. 얼굴도 그 사람 얼굴 그린 거 보니까 너무 참 험하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사랑도 없도록. 근데 그런 사람은 그 정도밖에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계를 갖고 하나님도 고대, 만물도 고대하는 고대 그들의 영광의 자유의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잘해줄 필요 없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철학자들 말하는 것,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이 신앙세계 밑바닥에 인간의 어떤 인간의 심리 세계 한 부분만을 갖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서양 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에 넘어가지만 그 사람들도 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바탕을 했는데 누구는 그 반기독적이고 또 어떤 때는 유실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그리고 지금 뭐 세계 정치 사상도 보세요. 우리 종량적 정치 사상으로 지금 세계가 지배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공산주의는 서양적 정치 사상이잖아요. 그렇지? 마르크스, 진화론, 마르크스에 나왔으니까. 또 자유민주주의도 서양적 정치 사상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그 서양적 정치 사상이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게 그 진리적인 면을 말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이 고난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하고 이 고난을 믿음의 세계로 이제 우리가 연결시켜 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볼 때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고난이 오기 때문에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구나. 그죠? 개인도 아니고 이 세상 인간의 단체된 인간들의 그 단체도 아니구나.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자, 육신적인 어려움. 인간이 다 나면서 나중에 병들고 늙고 죽어갑니다. 누가 피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또 살아가는데 다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자, 최고 재벌은 관계에 어려움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육신적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의인의 고난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두 가지 몇 군데만 오늘 그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여기에 있고 또 그다음 하나는 의인의 고난 또 하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한다.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우리가 의의 고난이야.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의 고난도 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에 깊이 있게 하나님 은혜를 줄 사람들은 의의 고난 속에 그 고난을 받는데 깨닫지 못하면 억울한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떤 사람들 보면 미친 거지.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래 보니까 바울 누구지? 그 칼빈은 로마서 8장 18절을 계속 외우고 살았다 하잖아요. 죽을 때도 이거 외우면서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건데 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 이 고난이 예수님께서도 이래 말했어요. 내가 받은 고난 너희도 받아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 맛배기 조금만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골로새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어. 남은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난은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신령한 그 세계에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세계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그 신앙의 경제 이런 사람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체험해봐야 알지 체험해보지 모르는 겁니다. 10살짜리가 30에 체험을 안 해봤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필리핀에 사는 우리나라 살아보지 우리나라 그걸 체험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이 육신적 고난을 통과해서 거기서 넘어가서 또 신령한 그 의의 고난을 또 통과해서 그 고난을 통과해서 가지는 그 사람의 그 행복감, 그 가치관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그 순서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로 자연계시의 하나로 잠다리가 물벌레가 뻗어서 잠다리가 될 때 뻗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넓은 세계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매미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믿음으로 통과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보이고 새로운 행복과 가치관을 여러분들에게 오는 사람입니다. 땅에 살면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에 있는 이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땅에서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땅에서도 그 맛배기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3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153장 찬송 4절까지.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앞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없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연복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약한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내게 머물고 충만케 하심에 감사. 항상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향 잘 다녀오게 하신 감사. 친한 언니 전도 감사. 주님 은혜 감사.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회개하며 순종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안보 감사. 주 안에서 가족 만나게 하신 감사. 하나님 자녀 된 은혜 감사. 날마다 주님께 양육을 잘 받고 자라게 하옵소서. 여성 대비 중국 성교비 그 다음에 일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궁일에 이어주시도록 이렇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하루 3번 이상 다니엘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우리 강고고 일이겠습니다. 꼭 자주 이렇게 기도를 3번 하자는 거는 그때라도 주님 생각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을 만나면 우리 연습이 그냥 사람 따라 일 따라 막 생각이 쉬운데 모든 거 하나님이 오늘 이 현실을 이래 주셨네 하고 그 연습을 자꾸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 우리가 그다음 중요한 거는 성경에 읽는 거하고 또 주일날 말씀 묵상을 잘 해가지고 이대로 6일 동안 실상을 이루는 이거 힘을 쓰고 또 인간구원에 또 힘을 쓰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다음 중요한 것도 하나는 우리 8월 집회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시고 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또 구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김용환 지사님 그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 됐어요. 다른 거 없고. 우리 여기 최은순 집사님하고 우리 최수연이는 다 친정에 갔어요. 친정에. 최수연은 부산 친정에 갔고 최은순 집사님은 저기 정읍인가? 정읍 전라북도 그 친정에 갔어요. 저한테 다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여러분들은 우리 본향 하늘나라가 본향 친정이잖아요. 거기 잘 갈 준비를 잘 해야 돼. 자, 그러면 다 됐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제게 먼저 주신 것, 또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피로 구속하신 양떼들과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인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고난을 그만 껍데기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큰 비밀을 아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래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자야 다음 날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이것이 없어만 될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이라는 고난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가 더 가치 있어지고 내가 지식이 올바로 되어지고 지식이 넓어지는 이 사람의 가치가 있고 참된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런 나로 변화가 되고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임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잘 감당하면은 필터링 하면은 얼마나 그게 좋은 게 되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평생 고난 속에 살다가 죽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내게 족한 은혜다 한 대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그 고난이 또 평안과 즐거움으로 바꿔지고 또 새로운 고난과 즐거움 또 평안과 즐거움으로 바꿔져서 점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을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주님이 쓸 때마다 온전히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또 주일 연복 감사의 벌을 드립니다. 항상 구원과 인도와 감사가 동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 연벌을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또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53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